오늘 금요일은 지난 9월 12일 날 있었던 새가족 수련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다. 어, 1강 개인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론이에요. 복음 되어진 만큼, 복음을 내가 아는 만큼 기도가 되지고, 기도 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것 이전에 기도부터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성령 임할 거니까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놓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놓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안 가르치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고아 아닌데 고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마귀도 아비예요. 그죠? 마귀도 아비라 지 자식 챙긴단 말이죠. 악하게 챙길지라도. 근데 그 집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궁전에 이제 딱 넣어놨는데 신분을 안 가르쳐 버렸어. 신분을. 그러고 네가 그것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걸 말을 안 해줘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옷을 아직 안 갈아입었어.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어. 거지 옷은 그대로 입었는데 사실 신분은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고 신분이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말 안 해주니까 어디 문으로 들어가야 식당인지, 어디로 가야 침실인지, 어디로 가야 요 옷 갈아입는지 말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좀 뭐지? 근데 이제 왜 저러고 있지? 해도 답답한 거죠. 왜냐? 고아 아닌데 고아처럼 놔둬버리니. 그래서 개인 양육은 뭐를 하는 거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아라. 요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그 배경과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개인적으로 너하고 함께 있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과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어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네스로 함께 있다. 내가 과거에 엄청 실패를 겪었는데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사고, 문제, 재앙이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속에서 응답으로 바뀌는 시간표예요, 그게.
이번에 청년 한나를 만났는데 이 청년이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 선수였더라고요. 그 지금 등치가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저는 씨름 선수 출신인 줄 알아서 자꾸 체육 고등학교 나왔다. 체육 고등학교 저기 경남에 가장 큰 체육고를 나왔더라고요. 광주 출신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스카웃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광주 체육고등학교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 가고 거기서 자기를 스카웃 했기 때문에 갔대.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 5개월 앞두고 한국체육대학교 이미 합격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교통사고 난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발목인데 다 끊어지고 배드민턴 이 손으로 치잖아요. 요거 다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그 뭐냐면 실패가 와버린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그 축복 속에 그 과거까지 전부 바뀐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 친구가 그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과거에 실패되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시간표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간 거 얘가. 그때 예를 들면은 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우승하고 막 그러니까 막 다 뽑아간 거였거든. 그래서 아마 이용대급 됐을런지 몰라요, 그 친구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복음을 전할 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것을 누리는 열쇠로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7가지 망대를 세워서 누려라. 그런데 이 부분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허상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공상적인 것일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실상이 다 있기 때문에 7가지 망대의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응답을 받는다. 그 인생이 7대 여정 가게 되고 그 증거로 CVDIP 인생의 평생 언약이 나오고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작품이 인생을 통해서 딱 나오는 증인의 삶이 그 한 명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 한 사람이 인도를 받게 된다. 생각을 하지 마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어디로 빠져요? 각인 뿌리 체질 원래 된 놈으로 빠지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서론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보고 이제 떼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이제 그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금식하는 기도, 밤을 새는 기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게 응답을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 가지고 24.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은 내 기도 제목이니까 내가 하면서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딱 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시는데 뭔가 뜻이 있어서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조롱을 하더라고요. 조롱을. 근데 이제 본인은 뭐예요? 뜻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거다 가면요. 자기 안에서 이게 지금 내가 맞나? 일어나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음식을 해도 뭐가 되냐면 누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하나님 뜻이 확실한 것을 붙잡으니까 길이 막혔어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성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목회자고 이것을 예배 시간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 기도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는 시간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하는 나의 기도.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 하시는가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침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잠깐 놓쳤을 때 나오는 말, 뭐 행동 이런 데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그래서 이 시간표, 그 아침에 내가 뭘 우선으로 누려야 되나 낮에는 뭘 누려야 되나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안 바꾸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진짜 사는 게 돼요. 생활에 치여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시간표를 활용해. 그리고 나의 삶을 활용해라. 이것은 뭔 말이냐?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하고 문제는 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위기가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지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지금 바로 왔으니까 지금 금방 왔어. 그러니까 급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해라. 삶을 통해서 활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요, 이번에 이제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나한테 동업을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큰 고민이 되는데 누구한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제 말할 때 제가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답 주는 속에서 내가 갱신할 게 딱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는데 흔들리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오히려 이게 뭐 하는 응답이 됐냐면 얘가 구원을 받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라. 또 몸을 가지고 활용해라. 생소한 말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 기도가 될 수 있다. 다윗은 찬양으로, 요셉은 노예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갖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고요하고 길게 몸을 살리는 호흡, 낮에는 숨을 참는 호흡, 밤에는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내쉬어서 나를 이렇게 독소를 빼내는 호흡. 이 호흡으로 실제로 활용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거를 운동할 때 씁니다. 운동할 때. 제가 몸무게가 지금 오늘 재보니까 90kg입니다. 90점 몇 킬로입니다. 밥 안 먹고. 오늘 제가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는 운동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 몸무게 더하기 150kg. 요거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한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리 다 부러져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호흡이 도움이 돼가지고 내 몸에 딱 그 버팀목이 되면요, 내 몸을 초과하는 힘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누워 있을 때도 나오고 앉아 있을 때도 나오고 어디 매달려 있어도 나오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이것이 저는 이미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이 와도 운동하러 가면은 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은 낙심했다, 힘이 든다, 뭔가 이렇게 피곤하다,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다, 답답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화가 난다 할 때 어디로 이걸 다 갖고 가냐면 이리 갖고 가요. 이리 가져가서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운동하면서 내가 이 도저히 못 뛰어넘는 부분을 뛰어넘는 운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못 드는 것을 들게도 되고 못하는 동작을 하게도 되면서 몸도 살면서 정신도 나를 초월하면서 실제로 제가 엄청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강소로는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정리하니까 이 지경이 돼서 일강소로네. 자, 근데 본론이 짧아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개인 약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부요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나는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말 갖고는 안 돼요. 뭘로? 말씀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요. 암송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오늘 믿는 이 청년한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끄적거리면서 그냥 전하는 거하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여주고 15절 답을 보여주고 이사야 10장 14절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준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가 눈이 처음에는 개슴츠레 하다가 좀 커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교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줬거든. 마태복음 3장 1절 우리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거는 대충 옛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인지는 몰랐는데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딱 듣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상한 인도가 있어요. 이상한 인도자, 이상한 인도자 이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각인된 것을 바꿉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딱 복음에 관련된 성구 30개를 암송을 했는데 이것이 인생을 바꿨대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느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희 수련회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구절 100개를 외우는데 이 100개를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그것 갖고만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어요. 여기 옆에 보면 교회 하나 있죠. 큰 교회. 제가 새벽 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봤거든요. 근데 그 해에 1월 달부터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냐면 새벽 예배에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부터 지금 9월이죠. 9월 달까지 매달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고 자 시작 해야 돼. 다 해야 돼. 왜냐 목사님부터 하니까 잘 9개.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달에 핵심 찬양 제목이 있어. 그것도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찬양 제목 이런 거를 아침에 새벽에 하더라고. 근데 메시지가 좀 살짝 봤는데 메시지는 좀 복음은 아니었어요. 자꾸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말씀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론 삶의 틀을 기도 속에서 다시 짜라. 삶의 틀을 기도 속에서 새 판을 짜라. 이게 핵심 이야기고 이걸 위해서 집중하고 깊이 기도하고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체험하는 기도 다 나온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 인생 바꿔진 사람들이 브리스가, 루디아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오늘 전체 핵심 단어거든요. 이거 된 사람들이 절대 망대가 됐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자, 2강에 어린 양을 먹이라. 서론에 지금 시대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장 그리고 시대의 지금 영적인 흐름
그리고 영적인 흐름, 흐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딱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지금 어떤 상태냐? 나 중심이에요. 시대 문제는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어린 양들,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되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뭐 중심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냐?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큰 교회의 중심, 이렇게 뭉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망대 중심이라고. 현장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부흥해야 된다. 부흥 중심인데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제자 중심이에요. 지금 영적인 흐름은 시대가 네피림 운동하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7가지 망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피림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귀의 작품을 다 하나씩 둘씩 만들어서 누리는데, 전부 그 결과가 이제 재앙이죠. 하나님은 그 반대로 무너진 모든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 인생 작품에 이르도록 그 흘러가는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실제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것부터 나 중심부터 바꾸기 시작해서 이렇게 축복받게 만들어라. 그러면 본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 제자 삼는 조건으로 이 배신자도 용서하셨어요. 뭘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속을 알겠지?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뭘만 말씀하셨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위해 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순교를 각오해라. 아까 성경 읽으셨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어. 각오해라. 우리가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건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때. 그러나 진짜로 네가 장성한 제자가 되어서는 네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뭐가 응답이죠? 뭐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응답인 줄 알아요. 기분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렸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해. 이거 편안하다. 그러면 응답이 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라 하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게 맞아요. 왜요? 모세한테 출애굽 시키라 했더니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랬어요. 난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요셉 저기 애굽 보내는데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요. 누명 쓰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내가 도대체 뭘 신앙생활로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치 않는 곳인데 이거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새신자도 마찬가지만 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 어린 양이냐? 누가 어린 양이냐? 성경 보니까 고넬료 같이 갈급한 자, 네시 같이, 이 네시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검정 이렇게 흑인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성경도 사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 현장에 있어요. 사울이 사실은 많이 공부하고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요 사람은 갈등이 많아요. 구약을 통달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깨달았을 때 다 답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루디아.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준비하고 세팅하고 예비가 다 돼 있었어요.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 여러 명 있으니까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헬스장에 가서 예전에는 그냥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를 제가 느꼈냐면 그 해에 헬스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줌마들하고 청년들하고 타 죽은 해였어요. 그 해가 그게 사건이 있었어요. 옥상에서 사람들이 못 나가고 몇십 명이 갇혀가지고 그날 죽은 거예요.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거거든요. 이 손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막 핥히고 막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 건물에 진짜 이 건물에 복음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도 그 생각한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헬스장을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전체 건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일 수 있어. 심지어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예수다라고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 나 혼자밖에 없을 수 있어. 또 이거를 증거가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나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돼? 하면서 운동만 하고 가야 돼? 아니잖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운동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 왔어요.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마귀가 오늘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건강 위해서 지 성공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땅끝까지 전할 나를 만들기 위해 나는 여기 온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나를 통해. 지금 마귀 무너지게 해주시고 천사 동원해 주시고 내가 오늘 여기서 운동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곧바로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고 달려갈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만났던 애가 그 몽골 청년부터 해가지고 또 제가 거기서 이번에 영접한 그 청년까지 계속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 빼겠습니다. 뭐 흩어진 자도 있고요. 뭐 많은데요. 왜 먹이라고 하셨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린 양들이 영적으로는 버려져 있어. 그래서 갈급한 상태가 있고 계속 궁금한 상태에 있어. 갈등에 빠져 있어. 준비됐지만 누가 안 불러줘. 이러고 있다 지금. 너 뭐 달래?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와줘라.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속에 빠져 있냐면 먼저 들어가 버린 게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해줘라. 지금 잘못 각인돼서 먼저 당신한테 심겨져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말을 해주고 이걸 가르쳐줘라. 자, 2강에 대한 결론을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줘. 네 문제지만, 네 갈등이지만, 너의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단다. C를 가르쳐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비전을 가르쳐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래서 주어진단다. 이 사람이 꿈도 없이 무너져 있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꿈꿀 수 있게 도와줘라.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여정을 떠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반드시 작품이 될 거야. 이걸 도와줘라. 아까 그 청년이 뭐 지금 전문인이냐면 철거 전문인이요. 그래가지고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분야에 아주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말을 해줬어요. 틀린 그 동업 안 해도 될 이유. 하나님의 너를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들. 그랬습니다. 3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핵심 요원들이에요. 핵심 요원이라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 요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 지금 하나님의 주목한 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은 뭘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원해요. 절대 망대. 그냥 망대 아니고 절대적인 망대. 서론에 그렇게 그런 예를 드셨는데 목사님의 그 학교 동기 중에 인기인, 능력 있고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 따르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온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인기도 없고 좀 못생기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난했는데 자기는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교도소, 한 사람은 전도 현장. 근데 누가 누구를 돕는 사람이 되냐? 결국에는 자기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자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어요. 자, 막 몰려다니면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게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시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은혜 받는다고 와서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불신자가 못 오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은 뭐냐? 불신자에게 찾아가는 거고 불신자가 오게 하는 건데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락방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 하나님은 다 이루어버렸어요. 끝내셨다. 어디서요? 갈보리산에서. 이거를 누리는 것, 다른 말 안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땅,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가라. 끝났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 능력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다 주었노니 그러므로 가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할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이거를 누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은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실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른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죠. 의식주 이런 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야, 이렇게 복잡한 것을 제가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엄청 복잡한 거인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가 한 번에 끝내줘 버렸네. 자, 업의, 자, 기도의 절대망대, 업의 절대망대입니다. 업에서는 300%를 찾을 수 있는 절대망대를 찾아내라. 아, 이게 뭔 말이냐? 아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5년 전부터, 그때 5년 전에 사고가 났거든. 그때부터 다니던 게 뭐냐면 술집이었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게 자기의 이제 낙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쭉 한 단골 사장님이 이번에 폼을 딱 잡고 자기를 딱 1대1로 부르더니 깊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동업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쫙 해 나가는데 이 친구가 볼 때 너무 진실되고 너무 내 마음이 합리적이고 그 뜻에 동조가 되고 그 손을 붙잡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누구한테 이거를 의논하지? 저한테도 온 거예요.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답을 2개를 줬고요. 말씀으로. 근데 얘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이 답을 줬어요. 하나는 전문성 100%가 있어야 되고 진짜 업을 성공하려면 자, 좀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하고 좀 다르게 좀 하는데요. 하나는 현장성 100%가 돼야 되고 하나는 미래성 100%가 돼 있어야 그 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0%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절대 망대가 있어야 할 수 있어. 너 그 술집이고 그 이제 좀 뭐야 이거 하는데 전문성 있어? 퍼 먹는 거는 전문성이 있겠지. 잘 먹어가지고 퍼 먹는 거는 만들어도 봤대요. 그러나 진짜 네가 거기 오를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냐? 그 다음에 현장성. 정말 그 현장을 얼마나 알아? 뒤에 돌아가는 돈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류 회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도덕 따지기 전에 현장에 대해 네가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짜로 미래가 얼마나 있냐. 밝냐.
지금 있는 식당, 술집 다 무너지는 판국에.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거에 너 얼마나 전문성 있어? 100% 있다는 거야.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잘 알아? 100% 아는 거야. 그 일에 대해 미래성이 얼마나 있어? 100%예요. 왜요? 앞으로 여기 재개발 이런 거 하면요, 이 젊은 친구가 이거를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 이미 그 분야의 장인들, 연결된 사람들, 모든 업체 다 갖고 있어. 26밖에 안 되는데요. 당장 왜 이걸 못 보고 엉뚱한 짓 하? 그게 마귀가 너를 속이는 길이야. 너를 망하게 만들려고. 이 집의 배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망했더라고요. 망하는 케이스가요. 사단의 그 망대가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의 절대 망대. 교회는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해주는 절대 망대가 돼요. 이방인이 왔을 때 쉴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냥 희망이나 그냥 뭐 어떤 터전이나 이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결론 나게 도와줘야 돼. 그래 놓고 가게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어디다가 세우게 하셨죠? 가정에 세우게 하셨죠. 그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식구가 내 집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식구가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와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인가? 내 후대가 와서 정말 언약을 전달받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이거 뭐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냐면은 나의 아침, 낮, 밤, 나의 금, 토, 일, 나의 세 가지 뜰 묵상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진짜로 내가 나의 식구, 가정을 세 가지 뜰로 보고 있냐? 이게 내가 안 된 사람이 교회 가서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왔는데 나를 보고 치유가 안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치유하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되지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집의 식구도 이방인이 돼가지고 떠돌고 있는데 내가 이방인 뜰을 만들겠다? 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나의 세 가지 뜰이 안 만들어지면 교회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본론인데, 그러면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성경 속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핵심 요원이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일을 위해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70인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남아있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에요. 핵심 요원이라 말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요 사도행전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복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뭐냐? 차라리 애통하고 차라리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그것들이 가르치는 그건 틀린 가짜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요. 그만큼 목자가 없는 양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어마어마한 학자가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고 거듭남을 이해를 못해. 교인인데, 그냥 교인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회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무리가 방황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켜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왜 하지 말아간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말했냐로 엉뚱한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왜 그리스도를 전하냐고 하면서 헬라인이 믿고 귀부인이 믿고 막 믿으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 당시 상황이 이랬다고. 지금 우리 현장의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단 누명 씌우고 진짜 이단하고는 구별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진짜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이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이 자기의 전무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4번에 지금도 이 부활의 메시지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주님의 권세를 받을 사람에게 가 있어요. 지금 이 권세를 받을 사람에게 시선이 가 계십니다. 이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그러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증거를 주시고 증인을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론을 통해서는 성경대로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라. 연예인이 많아서 된 일이 아니었고 정치인이 교인이라 되는 일이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서 인재들이 많아서 된 일이 아니었고 그냥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전체 3강을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기도가 중요하구나. 24의 기도 속에 이 망대에 세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새 가족을 살릴 절대 망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대요. 왜 성공했고 똑똑했냐면 이게 한 번 딱 들어가서 딱 입력이 되면 잘 안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 안 까먹으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지나가다가 본 책 몇 페이지에 무슨 글자까지 다 기억나요. 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정신병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심각한 경우고요. 똑똑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도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각인을 바꿔주면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쓰임 받는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이거 각인 뿌리 체제를 못 바꾼다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바꿀 수 있고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각인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은 각인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각인이 안 바뀐 것은 각인을 안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각인을 바꾸는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개인 양육,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나는 부름 받았는가? 핵심 요원으로 절대 망대로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 바꾸는 기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에 세우는 핵심 요원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7장) 277장 이 양을 찾으러 가